안녕하세요. 말씀지기 임병의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게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함께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발견되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이 발견한 존재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여기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딱 나았어요.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특별한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에 속해요. 특별 계시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 보여주심이 바로 성경이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요, 어떤 것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되냐? 바로 성경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검증되어지고 찾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 삶의 캐논,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첫 문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들,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이 이 당연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해 광야의 핍전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연구라고 하니까 사실 무슨 말이지 좀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연구라는 것은요, 어떤 학문적인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인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이 연구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 얼마나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이 과정을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가장 성경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진지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 통독 좋습니다.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흔히들 지나가는 것이, 생각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기보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숲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귀한 것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막 읽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읽은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음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물론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요, 읽지 않아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파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로 더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것이다.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와 그 적절성, 건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지금까지 이룬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우리가 연구하거나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이 책에 보면 5가지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가?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 성경을 깊이 본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만 해도 우리 성도들,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 성경이 흔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요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읽고 싶어도,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한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을 왜 연구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갔어요. 예, 그랜드 캐니언 다녀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 그랜드 캐니언에 3박 4일, 5박 6일을 있으면서 그 구석구석을 살펴본 사람하고 그 그랜드 캐니언을 이해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랜드 캐니언에 머물러서 풍경들과 나무들과 산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혼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라면, 사랑의 편지라면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지, 우리가 성경의 지식,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적어도 내가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예 못하는 거고, 적어도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고민과 지금 우리 인간의 고민과 2000년 후에 인간의 고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의 질문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10대들도 지금의 10대고요. 2000년 후의 1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질문, 나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든지 이런 문화가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도 2000년 전의 질문과 지금의 질문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우리 삶의 고민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하여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귀납적으로 성경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연역적과 귀납적, 논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른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병에도 죽는다, 이순신도 죽는다, 그리고 다윗도 죽는다 라고 결론 짓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주제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그 밑에 하위 사상들이 정리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방법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임병에도 죽네, 이순신 장군도 죽었네, 다윗도 죽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내용과 사실들을 찾아보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투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먼저 살피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 성경 연구,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가? 3가지 단계입니다. 관찰이 있고요, 해석이 있고요, 적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관계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성경을 잘 관찰하는 거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로 인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관찰이에요. 관찰을 잘하면 해석을 잘할 수 있고요, 해석을 잘하고 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적용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할 때에 그 관찰한 내용이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내용이 적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두부 썰듯이 탁탁 3단계, 1단계 끝, 2단계 끝, 3단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면 그 관찰하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찰법, 성경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잘 관찰하느냐로 그 성경 연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건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세히 읽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쉽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쉬워야 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신 성경이라면요, 그 성경은요 쉬워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간에 유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드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 코드대로 읽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치 어떤 성경 안에 하나님이 몰래 어떤 것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이성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이해되고요. 우리가 이해된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러기에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온 성경연구 방법론에서는요,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총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 읽기예요. 체계적 읽기. 두 번째는 꼼꼼히 읽기입니다. 꼼꼼히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낯설게 읽기. 낯설게.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적용적 읽기라고 하는 4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체계적 읽기입니다. 이 체계적 읽기는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경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구분하고 정리한다는 거죠. 한 말 들으면 문단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우장창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체계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는요, 가장 정말 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참 이 구조가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쭉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게 드러나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그 이야기가 좀 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 잼이 있는 것처럼 양쪽에 그런 이야기들을 곁들여 놓고 그 사이에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그 구조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문장적으로 문단 구분하는 것, 가지치기 하면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읽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에 이 문장을 체계적으로 한번 본다 생각해 보세요. 체계적으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말을 꾸며주는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그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문장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이 문장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체계적 읽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말씀인데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이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문단을 좀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4개의 절을 만약에 문단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어떤 분은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한 문단, 그리고 17절을 따로 할 수 있겠죠. 예, 앞에 사건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렇게 2개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4절, 15절 1개, 16절 1개, 17절 1개,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16절은 많은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17절은 그 이유. 또 어떤 사람은요, 14절, 15절 하나, 17, 16, 17절 하나, 이렇게 2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 14절, 15절은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16, 17은 그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1개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문단을 구분해 보면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구분하는 게 달라요.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대로 그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체계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 이거는 1문단을 꾸며주는 말, 이건 2문단, 3문단. 그러니까 몇 절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문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단 구분만 해도 성경에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문단을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 구조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체계적 읽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꼼꼼히 읽기예요. 꼼꼼히 읽기. 이 꼼꼼히 읽기란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본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제가 주일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송사,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여기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중앙교회 어떤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반대로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게 능력일까요, 힘일까요?
무능이란 것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일까요? 힘일까요? 능력이죠.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반대로 주신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과 같은 새로운 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찾지 못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꼼꼼하게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낯설게 읽기예요. 낯설게 읽기. 이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들 많이 읽으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하게 읽다 보면 익숙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푸른 풀밭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고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양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예, 서서 잡니다. 양은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서서 자요. 서 있어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도록 서서 자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양을 잘 몰라서 이렇게 써놨겠죠. 아니요.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다윗이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아요. 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워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워서 자지 않는 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털 때 깎을 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바로 목자가 그 양 옆에 앉아서 그 양을 쓰다듬고 있을 때 누워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시편 23편에 다윗이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잡아뜨려 놓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목자가 그 양 옆에 앉아서 그 양의 배를 쓰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늘 흔히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당연히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세히 읽을 수 있는가? 바로 적용적으로 읽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건 뭐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내가 그 말씀 밖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참 재미있게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근데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물 다 정리하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다 끝나고 그물 다 정리했는데 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 듣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의 배에 빌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손은 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장소에 들어가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적용적 읽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네 가지 방법이죠.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 적용적 읽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읽으면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낯설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에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경을 또 다르게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꼼꼼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낯설게 그리고 적용적으로 자세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화와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비단 장로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개론을 하고요, 1장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주보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드린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요 네 가지 방법, 체계적으로 문단을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이 내가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뜻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처음 읽었던 것처럼 낯설게 한번 대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 연구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자세히 읽은, 정말 체계적으로 꼼꼼히 낯설게 적용적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같이 나누고 적용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